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이제 새로운 공안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암두도자입니다. 암두도자. 암두 스님이 지금 덕산 탁바라, 그다음에 일수대 일수익, 이 암두도자에까지 3번 연속 지금 등장하고 있죠. 생이지지라고 하는 아주 그 대도인 암두 스님에 관련된 그런 공안인데요. 암두 스님의 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배를 이제 건너게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건네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암두 스님이 한때 이 범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살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속세에 숨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강을 건네주는 거예요. 강을 건너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게 해주면서 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자라고 했을 때 이제 물을 건너다 준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우리 불교에 차 안에서 피안으로 도피안이다, 건너준다. 중생을 제도한다.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갓대갓대 바라갓대가 그거 아닙니까? 가자 건너서 가자. 저 언덕 너머에 이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이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인데 그때 암두가 이제 그 뱃사공 노릇을 이렇게 했대요. 도자라고 하는 건 뱃사공이잖아요. 물 건너주는, 배를 타고 물을 건너주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있었던 일화인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암두가 제 한양하야 작도자라가 양안에 각현 목판하니 그랬습니다. 암두 스님이 한양에 있었다. 이제 여러분 이게 한양 그럼 우리 서울에 조선시대 때 한양, 수도 한양만 생각하는데 한양이라는 말의 뜻은 한수의 산남 수북지 양이라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을 양이라 그러고요. 반대를 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산남 수북이니까 한강의 물의 위쪽을 다 한양이라 그러고 한강 물 밑에를 전부 한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이자 학자가 계셨잖아요. 이덕형 선생이 호를 한음이라 그랬잖아요. 뭐 한양의 반대쪽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치면 강남에 살고 있었다 얘기예요. 강남에.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 양주, 경기도 광주 지역의 분이죠. 지금 강남 봉은사도 옛날에는 경기도 광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양평 가는 쪽에 보면은 이덕형 선생 그 묘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강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호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음이라 그랬죠. 그때는 강남에 뭐 거의 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다음에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지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도 한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강이 있지만 한수의 북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작도자했다. 이때에 뱃사공 노릇을 했다. 물 건너주는 사람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속복을 입고 승복을 입지 않고 속복을 입고 숨어서 지내는 거죠. 범난이 있으니까 스님이면 잘못하면은 그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한양이나 한수 북쪽에 거기에서 딱 숨어 지내면서 이쪽 저쪽 그냥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중생 제도를 못하니까 이물에서 저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바람 있다 도피안해서 열반의 언덕에 건너주는 마치 관세음보살이 반야용선을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정토로 왕래하듯이 암두 스님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숨어서 모른 척 도인이 아닌 척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양안에 양변에 강변이 있으면 두 쪽에다가 각각 목판을 매달았다. 이제 우리서 이제 현판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 목판을 매달았어요. 그래 놓고 색도자는 그죠?
구판 색도자는 그죠? 색도자는 구판일라하라 그죠? 구판일라하라 건너가는 것을 이게 색이라고 하는 건 찾을 색자인데 이 그 저 구하다는 거죠. 구하다는 거죠. 이 건너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현판을 한 번씩 두들겨라. 이게 이 판때기 하나 걸어놓고 그 막 두들기면 저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건너주는 거죠. 일일에 하루는 유파자하야 그랬습니다. 어떤 노파가 있어서 포일해야 하고 한 아이를 안고서 구판색독은 언을 그다음에 판때기를 두들기면서 강을 건너가기를 바라거늘 사오 초사 중에 암두 스님은 그 아주 초막 같은 이렇게 하나를 지어 놓겠죠. 거기에서 거기에서 읽다가 무도이출했다. 무도이출 춤출 무자에 노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뱃사공이니까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 책에 주석에 보면 염송에 말이죠. 무도이출은 권서자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두 권 할 때 채를 돌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았잖아요. 그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권입니다. 말았는가? 서자는 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말았다가 폈다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한다는 걸 권서자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이렇게 막 그냥 노를 들고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나오는 거를 이걸 뭐라 그러냐?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한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아놨어요. 배를 사람을 태워가지고 건너주고 이쪽에서 건네주고 하는 게 법을 펴는 거로 지금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막 노를 들고 나오는 거를 권서자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파자가 나왔어요. 파자가 보통 파자 그러면 노파입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아시다시피 덕산 스님에게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갔을 때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렵니까? 점심이라고 하는 게 디엔신, 그다음에 딤섬, 간식, 요기 이런 뜻이잖아요. 요기 한 차례 하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거냐 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노파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주 스님이 떡 앉아가지고 오대산에 앉아가지고 조주 스님 당시에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앉아가지고 갈림길에 앉아서 절로 가십시오. 그래서 오대산 절로 있는데 길을 가르쳐주고는 뒤통수에다 대고 또 좋은 스님이 저렇게 또 하나 가는구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 노파, 그 도인이단 말이죠. 이런 분들 다 도인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볼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파자소함, 노파가 말이죠. 스님 시봉을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가 나중에 그 암자를 불태워 버려요. 그것도 지금 파자소함이다. 그것도 노파단 말이죠. 파자소함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도 지금 노파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배를 건너달라고 현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평상시에 하시듯이 막 노를 흔들고 이게 춤을 추면서 마치 원효대사가 무예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법을 펼치는 거예요. 스님이 돼서 절에서 법문을 하시고 이렇게 여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법난의 시대가 돼 놓으니까 길거리에 저작거리에 나와서 스님인 신분을 숨기고 이제 어떠한 도를 펼치고 있는 거죠. 포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운으로. 그러는데 변문하되 이 노파가 문득 질문을 해요. 벌써 이 노파는 암두 스님이 도인이라는 걸 어디서 듣고 알고 오신 거예요. 한번 법거래하러 왔단 말이죠. 아기를 안고 왔어요. 정요무도는 즉 차지하고 차도하라. 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노는 노인데 조그만 작은 노를 좀 짧고 작은 노를 요라 그래요. 그래서 정요는 게 들다는 게 받친다는 게 이게 노를 이렇게 들고 와야 되니까 노를 이렇게 들고 올 때 꼭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뭔가 노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받칠 정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치듯이
그 손을 받치는 거죠. 여기는 이게 떠받들어 누구에게 받친다기보다는 노를 이렇게 받치는 거니까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노를 들고 춤을 추고 오는 거는 즉 차지하고 그거는 차치하고 그건 그만두고 내가 노 들고 이게 춤추는 건 내가 그게 대해서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근데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 보라. 뭐를 한마디 일러 보라 하느냐면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노를 들고 춤추고 오는 왜 그러십니까? 이런 벗거량 안 하고 내가 당신이 도인인 줄 아는데 암두라고 하는 암두라고 하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암두는 인 줄은 모르는데 도인인 줄 아는 건지 어디서 듣고 도인 노파가 하나 왔어요. 그다음에 파수중 일자는 심처등네요. 내가 지금 아기를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왔단 말이죠. 안고 왔어요.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근데 이 내 손 가운데 있는 손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심처등네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얻었는가? 이 아이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이런 뭐라고 답을 하랍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온 바가 없이 온 겁니까? 전생에 윤회를 해서 온 겁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는 건 근본처를 묻는 거죠. 그죠? 근본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최초로 태어난 거는 언제 태어났는지, 최초로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는지, 죽어서는 어디를 가며 삶의 목적지는 어디고 삶의 시작점은 어디였느냐. 알고 사냐 이 말이죠. 모르죠. 근데 이 노파가 노를 탁 흔들고 춤을 추면서 오는 그 도인 암두에게 그 춤추는 거는 내가 그거 안 물어볼 텐데 내가 아기를 이리 하나 안고 왔는데 이 아기가 어디서 왔어? 이 아기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참 멋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이오 변타한데 그렇습니다. 암두 스님이 그 노를 가지고 변타 문득 곧 때렸다 이거. 자, 여기에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판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암두도자 공안에 대한 텍스트가 하나는 이렇게 사이오 변타한데 그랬습니다. 암두가 이 노를 가지고 문득 때렸다. 뭐를 때렸냐는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파를 때렸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다른 판본에는 말이죠. 다른 판본에는 뭐라 그러냐면 배가 있으면 뱃머리 쪽을 3번 때렸다. 뱃머리 쪽을 노를 가지고 툭툭툭 3번 때렸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데도 있어요. 답을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노파를 때렸다 라고 하는 판본도 하나 있고 배전을 때렸다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소? 했을 때 문득 노로 때렸다. 배전을 때렸다. 자, 그거는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는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때렸다라고 하는 거 뭔가 하여튼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말을 하지 않고 노를 가지고 이렇게 때렸다, 툭툭 쳤다 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파가 말하기를 파생칠자의 육계는 부르지음하고 내가 이 파가 말이죠. 노파죠. 칠자 자식을 7을 낳았는데 육계는 여섯 아이는 부르지음하고 지음자를 만나지 못하고 지자 일계도 야 불소득이라 마지막 이 하나 남은 것도 다만 하나 남은 애도 역시나 얻지 못했다. 지음자를 얻지를 못했다. 다 얻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부득이라고 하자고 불소득이라고 한 거는 이게 녹일 소자니까 온전하게 제대로 다 얻지를 못했다 이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야부득이다 했을 텐데 야불소득이라 완전히 소화시켜서 얻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다 얻지는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미진하다 이 소리예요. 미진하다. 그러더니 포향수중이라 그랬어요. 드디어 물 가운데를 향하여 던져버렸다. 우리가 포기한다 할 때 이게 포자 쓰잖아요. 던져버린대. 자포자기한다. 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게 자포자기예요. 내 자신을 그냥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그냥 그걸 자포자기라 그래요. 근데 여기 포자가 여기 던질 포자거든요. 물속으로 던진다. 물속으로 던졌다. 애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노파가 아이를 7을 낳았는데 6명이 다 지음자를 얻지 못했고 지금 단 이 하나이 남은 것도 온전한 대답을 다 듣지 못했다.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더니 물속에 던져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얘기죠. 아이를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설마 이거 지금 애를 7 낳아서 물에 빠뜨려서 다 죽였냐? 이거 지금 살생을 금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불교에서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그 법거량이 뭐길래 7 아이를 다 죽였단 말이냐? 7 아이를 다 죽였단 말이냐? 그래서 여기 우리 뒤에 선문염송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저기 적어놨죠. 선문염송 염송설학 주석에 뭐냐면 파생칠자 내가 아이를 7 낳았다라고 하는 게 육식이라는 거예요. 육화합이라. 육식 안이비설신의 육식에다가 마지막 7번째 애는 아레아식이다. 그래서 팔식이다. 애를 6명 다 물에 빠뜨리고 마지막 7을 물에 빠뜨린 게 아니고 애를 던진 거는 하나인데 앞에 있는 6애라고 하는 거는 전부 그냥 안이비설신이 육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음자를 얻지 못했는데 마지막 경계까지 가서 7번째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온전히 다 얻지 못해서 던졌다. 이게 마지막 아레아식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7 아이를 다 죽였다 그러니 너무 충격인 거죠. 예전에 우리 공안 가운데 남전 참묘가 있었잖아요.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쳤다. 아우 그 법거량 한다고 그 고양이를 죽여도 됩니까? 막 그러고 지금 난리가 아닌 판인데 아이를 6명을 다 물에 던지고 7번째 던졌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정말 믿어도 됩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이런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애 던진 거는 무조건 맞잖아요. 한 애를 그냥 물에 던졌어요. 던진 건 맞아요. 자, 노파가 이 법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이 법거량을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파자라 그러면 노파라는 뜻도 되는데 그냥 결혼한 여성이란 뜻도 돼요. 갓난아이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머니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6을 다 낳았는데 지금까지 지음자를 얻지 못했는데 또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기를 던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남의 아이 가지고 와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그냥 아주머니 아닌가. 이게 파자가 할머니 파자이긴 하나 파자라고 나왔잖아요. 파자라고 나오면 할머니란 뜻도 있지만 결혼한 여성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어머니 정도 되면 아주머니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 파자는 좀 상징적으로 씁시다. 제가자 여성이에요. 스님들이 법을 전하고 법거량을 할 때 도인이 나지 않을 때는 이 제가자 거사님, 보사님들, 유마거사, 방거사 같이 거사님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보살님들, 노파가 등장을 해서 스님들을 아주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대중들 가운데 스님이 아닌 분들 가운데 도인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불교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러한 눈 밝은 사부 대중 아닙니까? 우바세 우바이, 그 청신녀 청신사, 그죠? 이런 그 멋진 신도분들이 공부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국 불교를 이어갈 줄 거라고 믿는데 여기에 파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낭야각 선사가 운하대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자망이라 도적을 속인 자는 망한다. 여기 도적은 누굽니까? 암두예요. 암두라고 하는 도인을 그렇게 속인다고 해봐야 본인이 당한다. 예, 기적자망이라 쓸데없는 짓 했어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했다. 기적자망이라. 우리가 선지식을 도덕적자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 공안의 낙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것이며, 노파가 아기를 던져버렸다. 이게 향상구예요. 암두 스님이 노파를 툭툭 쳤거나 배전을 툭툭 쳤거나 멋진 답을 한 거예요. 둘 다 답이 돼요. 아주 바른 답을 했어요. 둘 다 멋진 답을 한 거죠. 근데 도대체 암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노판 아기를 강물에 던져버렸느냐? 이게 이제 향상거예요. 암두에게 벗거량한 노파의 살림살이, 아기를 물에 던진 그 마음의 낙처, 한마디 일러라. 이게 향상구가 돼요. 차도하라. 노파는 왜 아기를 던졌냐? 물속에 던졌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금 이거를 법으로 다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를 왜 죽였냐, 뭐 살생을 왜 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남전 참묘처럼 정말 이 향상구예요. 암두가 바른 답을 했는데 왜 노파는 물에다가 던졌냐, 애를 왜 던졌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 향상구예요. 그래서 이걸 질문했을 때 답이 척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심의 대무심의 경지에 도달해서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야 이게 답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뭐 중도다, 불이법문이다, 뭐 그냥 이런 말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노파는 아기를 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더 깊이 있는 향상일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했던, 거량했던 역사가 남아서 이 선문염성에 남아 있는 거죠. 자, 노파는 왜 아기를 던졌을까요? 한마디 염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입니다. 해인신 서사가 송하되 매매교관의 직수단간이 약 소분문하면 변조 행매로다. 홀 행매하니 원근 근지 성화 파로다. 그래서 파라고 하는 거 그 칼자루 파자입니다. 칼자루 파자. 자, 송이 짧아요. 네 글자로 돼 있으면 매매교관에 사고 파는 흥정하는 세관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마을과 마을, 경계와 경계 사이에 그 관이 있잖아요. 그 지나가는 그 어떤 루트, 말하자면 톨게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관문이 있었잖아요. 사고 파는 그 흥정하는 그 중간 길에 직수 곧바로 모름지기 당가하니, 가격이 합당해야 하니, 서로 여러분 물물 교환을 할 때 가격이 맞아야죠. 값이 맞아야 서로 흥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약 소분문하면, 분이라고 하는 몇 푼어치래요. 조금 몇 푼이라도 적어진다 한다면 곧바로 행매, 이게 욕한다는 거예요. 중국인들 지금도 마 한다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예요. 쓰고 있잖아요. 욕하는 거를 만나게 되리라.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 욕하고 돌아서잖아요. 매매하고 흥정할 때는 가격이 맞아야 하는 거죠. 자, 무슨 소리입니까? 노파하고 암두하고 흥정하는데 값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값이 안 맞았다. 그래서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노파가 그냥 애를 물에 던져버리는 게 욕한 거다 이거예요. 뭐 그런 답을 하고 있어. 똑바른 바른 답을 해야지. 지금 내가 얼마나 멀리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흥정하러 왔는데, 법을 거량하러 왔는데 그게 답이라고 하고 있어? 이 뜻이라는 뜻입니다. 홀 행매하니, 갑자기 욕을 먹으니 원근 간에 멀고 가까운 그 사이에서 성화파로다.
파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게 저 칼자루인데 이야기 칼자루가 되는 거지. 이야기 칼자루. 화파라고 이야기 칼자루. 칼자루가 된다는 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야기 도마 위에 올라간다 이 말이지. 도마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 칼자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됐구나 이 말이죠. 아함두 선사가 욕을 얻어먹은 이 상황, 되게 심하게 욕먹은 이 상황이 후대에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도마 위에 올라갔구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아함두 스님이 이 노파하고 흥정을 할 때 값을 제대로 못 치러가지고 욕을 얻어먹은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세에 이 거대한 엄청난 법을 갖춘 아함두도 욕을 얻어먹은 이 이야기가 후세에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함두가 한바탕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인신 선사는 얘기를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지혜철 선사는 어떻게 송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친하기료 갱무친하니 살수기가 파문진이로다. 정료 거도 파중객이 휴향강변 멱도인 하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친자식을 기료 버리고 난 뒤에 다시금 갱무친하니 다시금 친하니가 없으니 애 다 죽여버렸어요. 어머니가 말이에요. 노파가 아주머니가 애를 다 버려가 친하니가 없으니 살수 손을 뿌리쳤다 이거 던져버리니까 손을 뿌리치고 귀가했다. 에이 하고 이거 손 뿌리치는 거예요. 손을 뿌리치고 귀가해서는 길 묻는 것을 이게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루터잖아요. 나루터 가가지고 옛날에는 가장 빠른 길이 물이니까요. 고속도로가 물길이잖아요. 그래서 문진이라고 그러는 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루터에 가가지고 마포라든지 뭐 이렇게 영등포라든지 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진이잖아요. 이런 나루터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죠. 거기 가서 묻는 거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묻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는 더 이상 길 묻기를 뭐 그만두었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해보겠느냐. 노를 바치고 그 돛대를 그 노를 들고 든 그 파도 속의 나그네는 강변을 향하여 건네줄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찾는 것을 쉬는구나. 자, 여기에 이제 아함두 선사는 더 이상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뱃사공 노릇을 안 하는구나.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구나. 노파는 실망했고 아함두는 더 이상 물을 건네주는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크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겠느냐. 여인도 이 할머니가 됐든 아주머니가 됐든 이분도 어디 가서 길 물어보는 걸 안 하게 된다. 서로 이제 끝나게 됐다. 더 이상 이 일은 못 하게 됐다. 아마 아함두가 더 이상 뱃사공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삽계익 선사의 송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도종요 고도두에 파파상견 문레유로다. 하인 그 다음에 방이죠. 버릴 방자입니다. 하인 방득 친생자오 포양강심 갱 불수로다 그랬습니다. 삽계익이 송하기를 돌을 말이죠. 그 노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쫙 나오는 고라 그랬어요. 옛날에 물을 건너주는 그 시절에 그죠? 옛 꽃자가 아주 눈에 띕니다. 물을 건너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뱃사공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 불교의 중생제도라고 하는 상징으로 볼 때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을 건너서 사람들을 건네줬다 이 말이죠. 뱃사공 노릇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식이 살아계셨다 이 말이겠지요. 수없이 많은 선지식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 차 안에서 피아노로 물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파파가 상견해서 문 레유로다. 온 까닭을 물었구나. 그 근본 원인, 그
근본 고향, 그 본 고향 말이죠. 제1 어떤 고향, 근본 자리를 본래 면목의 근본 자리를 만나가지고 서로 물어보았네. 어떤 사람이 친생자, 친히 낳은 자식을 방득하리요, 버리겠느냐? 누가 친자식 버리기를 좋아하겠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포양강심, 강심에서 여기 심자는 핵심이죠. 가운데란 거예요. 강심.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반야부 경전에 핵심을 뽑은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거기는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했을 때 그 심경은 마하반야 바라밀 600부 반야의 핵심을 뽑았다. 가운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의 강의 가운데를 향하여 던져버렸다. 아이를 던져버리고서는 갱불수로다. 다시는 거두지 않았는구나. 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참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애기 걱정만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게요. 노파가 왜 애기를 던졌냐 이거예요. 노파의 심사, 노파의 심중은 도대체 뭐냐? 노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며 노파가 물에다 아기를 던졌다는 것은 이건 어떤 향상구의 진리를 담고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난해하다 말. 누가 친자식을 강물에다 던지고 싶어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남겨놓을 만큼 노파가 아기를 던져버렸다. 시시한 어떤 걸로 끝났다면 이게 세상에 이렇게 길이 남겠느냐. 아기를 물에 던진 이유가 뭐냐. 한마디 일러라. 이게 엄청난 지금 공안으로 세상에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저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파의 어떤 살림살이와 한번 마주쳐라. 여기 선지식이라고 하는 공부 좀 된 사람은 노파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답을 한마디 해야 된다. 그대가 진정한 공부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답을 해야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착도인의 송이 있어요. 무착도인의 송. 자, 일엽편주 범묘망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엽편주에 그 이태백이 나오면 항상 그 조각배 한 조각에다가 말이죠. 잎사귀 같은 그죠? 달마가 물을 건너가는 것처럼 잎사귀 하나 타고 건너가는 것처럼 일엽편주라 그래요. 아주 그 운치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조그마한 돛담배, 조그마한 조각배, 일엽편주에 그다음에 범묘망하니 그래서 범이라고 하는 건 떠다니는 거죠. 물 위를 조각배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묘망이라고 하는 건 아득하다는 겁니다. 아득하게 어딘가 작은 여러분 우리 동양화에 보면은 항상 물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조그만 초막 같은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물이 나오면 조그마한 조각배에다가 노를 젓는 삿갓은 그 도인 같은 사람. 여기 보면 마치 뱃사공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인들이 뱃사공을 많이 했던가 봐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를 건네준다는 건 얼마나 그분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중생 제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운전을 해주는 거니까. 강을 건네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무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꼭 이렇게 뱃사공, 배를 실어 날라주는 이 삿갓은 그런 남자들 가운데 아주 강호의 고수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 실제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하면 산에 가서 숨어 있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 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산 같은 데 암자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도인인 거, 도 닦는 사람인 게 표가 나잖아요. 뭔가 저작거리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시장 바닥에 사람 너무 많이 만나는 곳에서는 있기가 힘들고 그냥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가끔 사람을 만나고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뱃사공이었던 것 같아요. 일엽편주에 배를 띄우고 망망대해를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요 무도 별궁상이로다 그랬습니다. 노를 들고 춤을 추고 있으니 별궁상이로다.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음악을 궁상각추라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 하지 않고 궁상각추라 해서 5행에 맞춰놨잖아요. 금목수화토에. 궁상각추, 궁상이라 그러면은 음악이에요. 음악, 곡조, 리듬 뭐 다 될 겁니다. 음악과 관련된 별궁상이라 스페셜한 어떤 특별한 곡조로구나. 춤을 추면서 뭐 노를 흔들면서 이렇게 암두선사가 나올 때는 이거 뭔가 좀 특별한 곡조구나. 음악에 비유했죠. 배를 타고 저 세상으로 이렇게 건네주면서 노를 들고 이게 춤을 추는 게 마치 원효대사의 무예무처럼 그렇단 말이죠. 별궁상이다. 특별한 그런 곡조다. 운산해월 구포기하니 그랬습니다. 운산해월 구름과 산과 바다와 달을 모두 포기하니 모두 던져버리니. 여러분 노파가 아기를 던진 것을 운산해월을 던졌다 그래요. 이 표현은 아주 멋있어요. 무착도인이 이렇게 송을 해놨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구름, 산, 바다, 달을 모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영득장주 전몽장이로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남을 영자잖아요. 장주, 여러분 장자의 호전몽 아시죠?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노자와 더불어 대가라고 하는 도인이라고 하는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는 꿈을 꿨다. 그리고 깼는데 내가 장자인데 장주인데 꿈에 나비가 된 거냐? 아니면 내가 나비인데 지금 꿈속에서 장주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냐? 어느 게 꿈이냐? 그걸 호전몽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비라고 하는 게 이게 상징이 있어요. 나비라고 하는 게 나비가 애벌레로 있다가 그 다음에 번데기로 돼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애벌레는 꼬무작꼬무작 움직이는데 번데기일 때는 마치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비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를 마치 해탈자재한 걸로 표현하잖아요. 해탈한 걸로. 자유롭게 날아간다면. 근데 그전에는 번데기로 죽은 것처럼 꼼짝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양을 확 바꿔버렸단 말이죠. 아까 나오듯이 말이죠. 뭡니까? 이 뭔가 세상이 확 뒤집어진 거. 이런 내용들. 지난번에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투탈일로 했다. 투탈일로 했다.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튀어나왔다. 이게 이제 나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고 나서 저 가시게 49제나 이렇게 제를 지내주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꿈에 현몽을 한다 그래요. 근데 보통 나비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서 전혀 나비가 올 때가 아닌데 나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보여준다든지 꿈에 나비가 돼서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나비가 나와요. 생사를 초월해서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는 거를 상징하는 게 나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주의 호전몽도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참선 공부 많이 하다가 이제 참선하다가 나비가 보이면 경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름산 바다 달을 모두 버려버렸는데 장주의 나비 꿈이 길이길이 영 남게 되었구나 이랬어요. 자, 이게 아주 뜻이 오묘합니다. 노파가 이 아주머니가 아기를 던진 거를 애를 던져가지고 살생한 게 아니라 구름과 산과 바다와 달을 모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생사를 떠나서 장자의 호전몽에 장자와 나비가 서로 누가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사가 거의 해탈되어 있는 경지죠. 그런 경지에 나비 꿈이 길이길이 남게 되었구나 이랬어요. 마지막에 무착도인의 송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누구나 일엽편주 조각배에 배를 하나 띄우고 쭉 망망대해를 묘망의 세계를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암두 스님처럼 이런 그 돌을 가지고 뱃사공을 노릇을 하면서 돌을 가지고 노를 이렇게 춤을 추고 나오는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참 별궁상이에요. 참 아주 색다른 삶이요, 색다른 곡조죠. 우리가 보통 삶을 살지만 완전 그 초월한 어떤 이 세계를 떠나 있는 어떤 다른 세계를 보이는 듯한 그런 삶을 보여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별궁상이에요. 아주 특별한 세계를 보여주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암두고 이 아기를 던진 이 노파의 어떤 경지는 이게 아기를 하나 던진 게 아닙니다. 구름과 산과 바다와 달을 말하자면 7 아이를 다 물에 던졌다 해도 그게 하나하나가 맞아. 구름을 던지고 산을 던지고 바다를 던지고 달을 던진 거지 애를 죽인 게 아니다. 이걸 다 던져버렸으니 여기에는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꿈이 나비가 장주가 돼서 사는 꿈을 한바탕 살고 있는 건지 어느 게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꿈의 어떤 그 지혜의 세계, 생사를 해탈하는 그 세계를 영원히 남겨두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 서문염송의 암두도자 공안에 대한 이 송이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염이 없어요, 그죠? 염이 없어요. 이걸로 끝났습니다. 암두도자 끝났어요. 그래서 7 아이를 다 죽였느냐? 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 서문염송의 요측에는 생 7자를 60과 마지막 남은 8식 아래아식까지 설명하는 걸로 해서 아기는 1명 정도 죽인 걸로 하자. 물에 빠뜨리는 거 하자. 근데 마지막에 무착도인은 그게 애를 집어 던진 게 아니고 구름을 던지고 달을 던지고 산을 던지고 바다를 던진 거다. 장주의 호전몽. 우리가 왜 애를 죽이느냐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들여 마셨던 숨 못 쉬면 바로 죽음입니다. 생사가 장자의 호전몽처럼 허망한 거예요. 내가 언제 나비가 되는 건지, 언제 다시 저승으로 가고 또 이승으로 오고, 그게 사실 옷 하나 벗고 갈아입는 거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느냐 한마디 일러라. 우리가 생사의 그 세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한 세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아기 던진 거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이걸 보시고는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집착하지 말고 그 애 죽인 거 그거 벌써 1000년 전에 그 일화가 있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세상을 뜨고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생사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내가 나를 환하게 던져버리고 장주의 나비꿈처럼 생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알려면 이 몸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아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나고 죽는 이 생사판에 엄청난 이 장소에서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망망대해에 배를 한짝 띄워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영원히 살다가 생사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끊어주는 걸로는 아기를 하나 집어 던지더라도 후손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를 남겨서 제발 생사를 해탈해라. 아기 하나 던져 죽인 거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너의 생사를 해탈해라. 모든 메시지를 여기에 던졌다고 봅니다. 자, 노파는 어째서 아기를 강물에 던졌는고? 암두의 대답에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향상구 공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운문관자화두, 취한 미모라고도 하고 운문관자라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공안을 하나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